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더하고 힘쓰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하기, 이 곱하기, 이 덧셈과 곱셈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첫째가 이제 학교에 입학하면서 산수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는 이제 더하기 개념이죠. 더하기 빼기 개념인데 이제 그 개념을 가르치고 3학년 또 말, 2학년 말 3학년 초가 되면서 이제 곱셈의 이 개념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덧셈 하면요 1 더하기 1은 그야말로 2지요. 맞죠? 하나의 뜻 하나기 둘입니다. 그리고 또 3 더하기 4는 어떻습니까? 합이 7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되면서 곱셈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런 겁니다.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2, 1은 2, 2, 2는 4, 2, 3은 6 이러면서 또 3단도 3, 1은 3, 3, 2, 6, 3, 3은 9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2 곱하기 이 3의 개념이 뭐냐면요. 이거를 3번이나 더하라.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에다가 3번을 2를 3번을 더하니까 6이 되는 것이죠. 3 곱하기 3은 뭡니까? 3을 3번 더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합이 9가 됩니다. 이처럼 사실은 이 곱셈이라는 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덧셈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덧셈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뭐 2, 1은 2, 2, 2는 4 이렇게 막 노래하면서 외워도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와 이 덧셈, 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이 곱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기초, 이 사실은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초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난 1월에 이렇게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기억이 났습니다. 건축하고 있던 이 102동 그것도 23층에서 38층의 이 부분이 이렇게 붕괴를 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6명의 인부가 잔해에 깔려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뉴스에서 이 들린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 기초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기초를 원칙대로 이렇게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하중을 이기지 못한 이 중간층에서 균열이 생겨서 무너졌더라라는 것이 그 사건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은 그 건물 전체를 이제 철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철거했다라고 하는 이 뉴스를 또 들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을 비롯해서 사실 입주 예정자들까지 그리고 그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이렇게 보고 있는 주변 이웃들까지 무엇보다도 그것을 시공하는 회사까지 사실은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지 못하니까 모두가 다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바르게 신앙의 건물을 이렇게 쌓아가라. 올바르게 신앙의 건물을 쌓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읽으신 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이 올라가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라. 한 층 한 층 세워가라.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초부터 원칙대로 공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기초가 뭐죠? 1절에 보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믿음이죠. 예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이 뒤로 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형벌을 받으셔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그런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가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맞죠?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베드로 역시 이미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본을 보였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나오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들으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고백한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은 누구냐? 알게 한 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몬 베드로에게 대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너는 즉 이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있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는 16절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그 고백의 내용의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시다라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이나 아니 그 고백의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나 어쨌든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정말 신앙과 삶을 올바르게 세워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는데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유일한 여러분의 구원자시며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다 아멘, 예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이 신앙의 기초, 이 믿음의 기초는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가라 혹은 더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무엇을 세워가라, 무엇을 더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덕. 이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 탁월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베드로는 믿는 사람이라면 착하게,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탁월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안보 등 사회 전반적인 곳에 걸쳐서 사실은 기독교인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어떻습니까? 이 거짓과 선동에 휩쓸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기초적인 질서마저도 우리가 보면은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도덕적 탁월성, 즉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 위에 덕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 덕이 세워진다면 덕 위에 뭘 세워야 됩니까? 지식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요,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은 말하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엄청나게 괴롭혀야 된다. 고행을 합니다. 혹은 이 육신은 어차피 선하고 육은 어차피 악하니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육신은 알아서 살면 된다. 이게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릇된 지식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착한 사람들 참 많이 있죠.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여러분 열심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 읽으시는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본다면 튼튼한 건물을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믿음과 덕이라는 좋은 성품 위에 뭐가 있으냐면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건물이 튼튼하게 서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그다음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제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말인즉 다시 말하면 죄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육신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겨나가라, 이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겨나가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딱 여겨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넘어집니까? 절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절제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절제의 그 바로 아래층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똑바로 돼야지 절제를 올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공격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격에 절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믿음 위에 덕 계속 쌓아나가야겠죠.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를 했다면 그 다음 뭡니까? 그 위에는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운명에 의해서 환경에 막 휩쓸리는 그런 것에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저기 보면 다른 사람은 그래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냐?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참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내를 누가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인내했습니다. 또 욥이 인내했죠. 다윗도 인내를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인내를 해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그 인내를 쌓아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뭡니까? 이제 경건입니다. 경건은 어떻게 보면 구별된 삶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얘기긴 하지만 좀 더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탄의 공격을 이기며 운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삶을 믿고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을 쌓았더니 그러고 나서 생기는 게 뭐냐면 형제 우애라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 여기서 형제 우애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세워간다라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형제 우애는요, 이 당시에 최고의 사랑으로 치던 이 필리아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형제 사랑인데요. 이런 사랑은 어떻냐면 그 당시 뭐 종들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인간 대 사물 이렇게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 차별 없는 동등한 사랑, 약자들을 돕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랑,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서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로 말하면 우리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대단한데 이제 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또 쌓아 올라가 봅시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 위에 그다음 뭐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사랑은 형제 우애, 즉 이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적인 바로 그런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쌓아서 이루며 세워가야 될 그 가장 마지막 꼭대기층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며 한층 이렇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즉 이 아가페 사랑까지 이 믿음의 건축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층 이렇게 정말 믿음의 이 건물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층 더해 가야 하는데요. 그러면 더해 가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왜 더해 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부지런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부지런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기에 열매를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파트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아파트들을 왜 지을까요? 왜 지을까요? 결국 목적은 거기에 가서 살기 위해서죠.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 쇼핑몰을 왜 지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물건을 바라보면서 고르고 그래서 구입해서 내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은 그냥 지어놓고 잘 지었네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필요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왜 믿음 위에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이렇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는 이제 앞선 모든 것들이 이 너희에게 있으되 흡족하게 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하여 흡족할 정도로 많이 있게 하라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며 부지런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을 기초로 하여서 아가페의 그 사랑까지 세워나갈 때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맺어갑시다. 진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왜 더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인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런 것을 얘기한대요. 이것은 즉 앞에서 말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를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더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어나오는 말씀이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인즉 앞에서 말한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더한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쌓은 사람뿐만 아니라 쌓아가는 사람만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부모님이 이 자녀들에게
이 선물을 왜 사주겠습니까? 맛있는 것들을 왜 먹이겠습니까? 왜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여기에 이 부모님 되신 분들이 아마 자녀들한테 많이 그렇게 하실 건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그거죠. 자녀들이 잘 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 또 본도 받고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부모 된 사람들의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자녀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다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지위와 그 부를 가지고 하는 일이 어떠냐면 권력에 기대어서 악행을 저지르고 막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오, 직장도 이렇게 잘 하고 권력도 얻었으니 그래, 나쁜 일 해도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야, 좀 적게 먹고 그냥 좀 해도 되니까 남들한테 해코지하지 말고 좀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너희들은 내 자녀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나는 너희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정말 원하는데 그래서 나의 그 선한 계획을 너희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 사명 잘 기억해 주겠니? 그리고 나만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주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하신 그 귀한 뜻을 따라서 그 마음속에 새기며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까지 이렇게 쭉 쌓은 다음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이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삶 거기다가 그것을 계속 더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더욱 힘쓰라고 하는데 그 힘쓰는 것이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욱 힘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욱더 힘써야 할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죠.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족이란 말은 즉 발을 잘못 뛰어서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데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앞에서 말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 더하지도 못하고 쌓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신도 그리스도인을 자신도 스스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족한 것이 많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도 아이고 되겠나 이러시고 내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그래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양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능력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모양은 예수님 믿는다지만 보면은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실족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러니까 믿는 아내 뭐 치맛자락 가지고 자락 잡고, 혹은 믿지 않는 아내가 뭐 믿는 남편 뭐 바지가랑이 잡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모님이 잘 믿는 데 가지고 내가 부모님 뭐 믿으니까 그 믿음 잡고 그런 거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직 삶이 많이 남았는데,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아이고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막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면 되지, 그럼 천국 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불쌍한, 혹은 뭐 억지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오늘 말씀처럼 넉넉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마치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당신 지금 시험 쳐가지고 원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혹은 원하는 회사에 취직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가만히 보니까 제 점수가 어떻고 카트라인만 걸려가지고 그냥 조마조마 다 입사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 아니요, 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험 점수 이만큼 됩니다, 당연히 들어가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냥 부끄러운 구원, 억지로 가는 구원,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나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넉넉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귀한 위치를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 위에 정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까지 계속 쌓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또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뜻대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혹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믿음 위에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정말 사랑을 더하시며 힘쓰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